지난주에 이 마음의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어떻게 편안하게 사셨어요? 마음의 전쟁하고 사셨어요? 늘 평안했던 분은 한순간도 평안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 있는 분은 한 두 사람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음의 전쟁이 아마 일어나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평안이 없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속이 끓고 있구나 하고 적용을 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날마다 점점 더 이 땅에 사는 삶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왜 우리 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적용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부터 이제 9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4절부터 5절만 좀 보시겠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또 비슷한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등장하는 이 레위인, 이 레위인은 그 마음이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건 좋은 게 아니죠.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전쟁은 우리 마음이 약한 데서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약하면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자, 지난주에 이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고 그랬죠. 근데 첩이 또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놀다가 그것도 또 이제 끝내버리고 친정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이제 처갓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하여튼 장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처갓집이라고 하지요. 처갓집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3일 동안 머물렀는데 레위인이니까 자기 직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음속에는 내가 레위인,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안식이 되면 내가 제사 지내는데 도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3일을 지났는데 내가 이제는 가야 되겠다 하고 넷째 날 장인한테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붙잡은 겁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아직도 음식 많이 남았으니까 이거 먹고 더 기운을 내가지고 그리고 내일 가라. 그 다음날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이 다 되게 된 거예요. 5째 날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이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내가 미리 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선 중에 두고 딱 결심하고 이기고 뿌리쳐 나왔어야 되는데 우유부단했던 겁니다. 자기이 잡으니까 그냥 또 잡혔어요. 머물라고 하니까 그냥 머무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타락의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고,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우유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시는데 장인이 뭐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하고, 장로가 뭐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믿습니다 하고서 순간 찰나 사진을 척 찍듯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 유지돼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 믿는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확 변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이 마음이 강해야 돼요. 친구가 뭐라고 한다 해서 친구가 부른다고 무너져 버리고, 또 친척이 뭐 통해서 무너져 버리고, 이런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나 그랬어요. 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는 안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이 강한 사람은 없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그러면 어떻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주 강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만,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불평을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40년 동안 그렇게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마음이 약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유지할 수 없고,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흔들흔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속상하죠.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음을 굳게 가지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다른 외국의 종으로 팔려고 합니다. 종살이를 하는데도 그는 굳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속사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 그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 포로된 그 나라가 기도하지 말라 하는데도 기도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죠. 신상에게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버린다. 근데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돌에 맞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스데반 집사와 같은 분은 순교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약하지 않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믿음이 강한, 마음이 강한 이런 위대한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 일제시대 때 오직 박해가 있는 거죠.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그 신사에게 절을 하는데 이분은 굳게 지켰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저 바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평가받는 건 뭐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3월 1일 3.1절 날 이게 TV를 잠깐 보는데 거기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아침마당에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까지도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우유부단해가지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것은 뼈대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바닷속에 사는 고기 가운데 뼈가 있는 생선이 있는가 하면 낙지나 문어 같은 건 뼈가 없잖아요. 이런 건 대개 어떻게 삽니까? 이런 건 뻘 속에 들어가 있거나 발 속에 들어가서 주로 살다가 잠깐 바닷물에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고 뼈대가 있는 이 물고기들은 항상 맑은 바다를 헤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면 이 험악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요, 타락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의 바다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우유부단해가지고 이게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우리 인간이 나이가 먹으면서 이 골밀도가 약해지잖아요. 나중에 병이 되죠. 그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에 걸린 사람은 한 번 어떻게 잘못해서 넘어지면 이 뼈가 부스러져 가지고 다시 붙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마음이 약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가야 돼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핫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핫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위협하는 거예요. 항복하라,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 마음을 탁 잡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함께 하는 자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함께 하는 하나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앗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들이 물러가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면 사탄이 막 공격을 해요. 이 사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참소하는 아주 전문가예요. 사탄은 참소하는 전문가. 참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고자질을 하는 전문가예요.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사탄이 하나님께 나가서 욥을 고자질합니다. 근데 이 사탄은 하나님께도 이렇게 고자질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고자질을 한 거예요. 참소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마음이다. 야, 너 그렇게 옛날에 죄도 많이 짓고 한 게 무슨 뭘 네가 한다고 그래? 네가 무슨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어서 회개해야 돼요. 근데 한번 회개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용서받았어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너 그때 그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뭐 그렇게 한다고 복을 받겠어, 은혜를 받겠어, 자꾸 이런 생각을 준다면 이게 사탄이 그러는 건데 우리가 얼른 이 마음을 강하게 딱 가지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이겨야 되겠다.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그런 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넘어졌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사탄은 죄가 아닌 것까지도 다 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 이렇게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고통이 옵니다. 그 첩이 막 죽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찍 떠났어도 그날 일찍만 떠났어도 이런 고통이 오지 않게 되는데 그 좋은 시간,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항상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영국에 가게 되면 그 박물관이 있는데 기회라고 하는 그런 조형물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기회라고 하는 그 작품은 머리는 말머리인데 꼬리는 새꼬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머리에는 이 긴 털이 있죠. 그 잡기가 쉬운 거예요. 기회가 처음에 왔을 때 딱 잡기는 쉬운데 놓쳐버리면 새꼬리는 이렇게 뾰족하면서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꼬리가 털이 뽑아지면서 잡기가 힘든 겁니다. 바로 기회가 그런 것이다. 그런 의미로 작품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가 있을 때 가야 되는데 해가 저물어 버렸어요. 여기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걸 알아야 돼요. 이 기회를 놓치게 될 때 나중에 내가 아까운 세월 다 보냈다고 하면서 탄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 삶을 살면서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그건 바로 신랑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단장하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헛사는 거예요. 헛사.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는 준비할 기간이 그 기회가 벌써 지나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분명히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신랑 예수님이 올 때 그 상황을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의 처녀는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등에다가 기름을 잔뜩 채우고 준비했고 5명의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 오다 하고서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후회하고 탄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마무리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목사님 남편이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전도사로 사역을 오래 하시다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늦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얘기하는 걸 통해서 느끼게 됐는데 하여튼 그 돌아가신 사부님이 속을 좀 되게 썩였나 봐요. 질기 아니고 되게 썩여. 세상에서 할 거 안 할 거 다 해. 남편이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암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자, 넌 나중에라도 예수님 믿고 해서 천국 갔으면 참 감사한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이 인생을 주시는데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 아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이끌려고 애를 썼고 기도도 했겠어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나이는 들어버리게 되고 60 중반쯤 돼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지금도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면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누림의 삶을 살게 하시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음의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영의 분별력이 없으면 마음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이어서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와서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 여부수에 머물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레위인은 아니다 그랬어요. 기브에 머물자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여부수는 이때까지만 해도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다윗 시대 때 이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거기다가 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이 됐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방인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부수. 그런데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한 부분이 기브아라고 하는 성에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래도 레위인이고 알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방인 성보다는 우리 동족 피가 섞인 우리 동족 성에 가서 자고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기브아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잘 결정하는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분별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못 봤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게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여부수, 예루살렘 이게 진짜예요. 근데 이 레위인은 이미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첩을 얻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분별을 하지 못해서 기브아를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이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뒤에 또 막 이스라엘끼리 막 지파끼리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분별을 잘 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사탄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말짱하게 잘생겼다고 내 스타일이라고 아무나 그렇게 막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사귀는 것도 막 사귀어서는 안 돼요. 신천지가 접근할 때 얼마나 광명한 천사의 모습같이 접근해가지고 끌어가는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분별을 하지 않으면 이단에 끌려가게 돼요. 한번 빠지게 되면 나오려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도 우리가 분별을 안 하면 빠지기가 쉬워요. 겉으로 멀쩡한데 외적인 것만 보고 따라가다가는 제비한테 끌려갑니다. 제비가 뭔지 아죠? 제비죠. 돈 뺏기고 몸 뺏기고 인생 완전히 망쳐버리고. 근데 그 제비족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줘서 그래서 빠졌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단계 사기로 좀 빠져서 패망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것도 분별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면서 마음을 끓이면서 이 마음의 전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육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마음의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장인이 지금 이 레위인을 붙잡는데 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기력을 돋은 후에 떠나라. 8절에도 기력을 얻은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 여기서 좀 더 즐겁게 마음을 즐겁게 해라. 이런 말씀이 여기 6절 9절에 보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인은 자기 사위라고 해야 되겠죠. 자기 사위를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해준 거라고 하는 게 전부 육적인 것만 공급을 해준 거예요. 영적인 도움을 하나도 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또 육체의 즐거움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만 추구하고 살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명절이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주로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를 해요? 돈 버는 얘기, 먹고 사는 얘기. 그런 거 안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나면 신앙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타락을 한 이후에 그들이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드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예, 시들어버리고 떨어져 없어져 버릴 이런 풀과 꽃과 같은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합시다. 신앙생활 제대로 잘합시다. 그래서 우리 천국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이 돼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